1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여기에서 중생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유지에 대한 문제인데, 중생인은 그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사단에게 아직도 매여 있는 거고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고, 전체를 이게, 그러니까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거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선악도 지배하고, 이 사단의 악은 사단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악한 범죄, 여기 나오네요. 육체에서요. 이 사단인데,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육체의 소속, 여기 타락인이죠. 완전히 육체의 소욕밖에 없기 때문에 밥 먹거나 잠자거나 뭐 자선 사업을 하거나 별짓을 해도 다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그래서 범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다 범죄예요. 믿음으로 행해야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할 때 저 사람 악하다, 참 저 사람 선량하다, 이것은 자기 기준의 평가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타락인은 무조건 중생하지 아니한 자는 통째로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요즘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뭐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다. 뭐 똑방촌이나 똑방촌 그런 데 다니면서 뭐 인사를 하고 뭐 그런 게 다 하나의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가면적 행위니까. 그 외식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불신세계에서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자기를 다 과장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중생하게 되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은 아직도 사단의 영역 아래 들어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주관해 가시는 거고, 육체의 소욕은 사단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관리하시는 거고, 여기는 하나 통하는 데가 있는 거죠. 이게 사단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장악하시니까. 이게 이제 신학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지난번에 신용론과 무슨 뭐 악의 문제, 이것이 대학자들이 모여서 펼치는 하나의 토론의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 딱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하나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영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면 모든 인간은 다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인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낯을 내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외식을 하게 되고,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좋은 거짓말을 하면,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전부 사단의 노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까, 이게 전부가 다 사단의 소욕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직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의 소욕은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은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단을 통하여
자악한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 했을 때, 이 문장을 쓸 때도, 글을 쓸 때에도 내가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게 아예 숙달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았다. 이게 완전히 자기 주관이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자기 사고 체계가 완전히 그렇게 정리가 돼야 언어도 그렇게 만들어지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열심히, 내가 성경 깨닫기 위해서 정말 분당을 얼마나, 분당에 있는 장안중앙교회를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장안중앙교회 가서, 내가 장안중앙교회 가서 박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깨달았다. 이런 말들이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얘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의 소욕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부르셔서 지혜를 주어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는 그런 은총을 내가 받았다.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면 자유의지라는 게 자기가 주어가 돼야 자유의지가 되는데, 내가 주어될 만한 언어가 없어요. 전혀.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말도 사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목사님 엄청 사랑하거든. 이것도 완전히 목사님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유혹하기 위해서. 예. 뭐 유혹할 것도 없고, 상대방에게 좋게 보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난 것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만난 거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조화해서 기리 안에서 교제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든지 목사님들을 잘 지도해서 내 뒤를 이어서 정말 진리를 잇다 후에 이어간다. 자, 그런 생각을 사실 60세에도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렬했고요. 이거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가르쳐서 진리를 후대에 전승해야 되겠다. 옳은 생각 아니에요? 옳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라 이 말이야. 틀린 생각. 예,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의지 없다 하면 왜 없냐?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구두 신고 나올까, 운동화 신고 나올까, 내가 결정해서 운동화 신고 나왔는데 그게 자유의지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이 도표가 사실 생각해보면 참 도저히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들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쉽지만은 기하학적으로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도움은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단, 사실은 사단을 더 새까맣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을 좀 흐리게 만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단을 좀 흐리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인은 이제 영의 소욕만 완전히 있는 건 영화인이죠.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진 자, 영화롭게 되어진 몸,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혼. 그건 완전히 사단과 결별해 버리잖아요. 사단과 완전히 결별된, 사단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저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인들의 사단에게 맡겼다, 또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했다. 사단에게 맡겨서 범죄하게 했다가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점점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다시는 이렇게 사단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사단에게서 그냥 직바로 계속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겼다가 사단에게 맡겨서 욕심 부리다가 사기도 당하게 만들고 망하게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맡기면 사단이 야, 너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야, 너 이거 하면 어떻게. 그 목사님 한 분이 공부를 하면서 제주도에 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소리가 빨리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야, 나도 빨리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박용기처럼 저렇게 인기도 있고 성공도 이게 내가 문제예요. 근데 이걸 인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로. 그리고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침 공부를 끝나고 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팔리던 제주도 땅이 딱 팔리더래요. 딱 팔아서 은행으로 돈이 붙여와가지고 그 돈을 찾다가 딱 집에다 놨는데 오래전에 알고 지나는 전도사 한 분이 찾아왔더래요. 갑자기 자기 집을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제가요 건축업을 했는데 지금 그 다세대 주택을 5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3채는 나가고 지금 2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부도 처리가 될 그런 위기에 봉착해서 목사님한테 오면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막아야 될 돈이 딱 몇천만 원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거라. 그러니까 얼른 준 거예요. 그걸 주면 이자 정도가 아니라 배를 쳐드리겠다. 배, 그 돈. 2천만 원을 주면 4천만 원 드리겠다. 집이 팔리게 되면. 연립주택 2채가 팔리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얼른 줘가지고 다 날라가 버렸죠. 그게 바로 사단이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욕심대로 행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한 건 사단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저도 가리키면서 많이 하거든요. 많이 그 얘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족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족하게 만족하게 감사합니다. 욕심 안 부린다고 안 되나요? 솔로몬이 욕심 안 부려도 부자 됐잖아요. 하나님이 막 부어줘. 왜? 부자 되는 것도 걱정이라고 그랬잖아. 부자 되는 것도 걱정이야. 그 실습비 주는 거거든요. 실습비는 몽땅 너 하고 싶은 데에 따라 폭 망해라. 이제 그런 욕과 같은 사람도 그냥 부자 되게 했다가 망해버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달아 알고 성장해 가도록. 그게 이제 섭리론이죠. 그것이 바로 신정론이에요. 신정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 신정론에서 악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신정론과 악의 문제, 그게 지난번에 이제 학술원에서 발표했던 주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박홍기 교수 같은 건 그냥 식은죽이죠. 간단하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커버해낼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저는 그래요. 나 저렇게 막 통합해서 전부 그려놓는 것도 지방에 있는 저 포항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자기가 방에다 붙여놓고 공부하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요구하니까 줘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여기도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해놓으셨는데 보면 좋아요. 이렇게 딱 보면 하기가 또 좋고 그냥 저 도표로서 성경 전체 내용이
신학적으로 딱 정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넘어에 와서는 마지막으로 이쪽 125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마지막으로 부활인, 영화인이에요. 영화인, 부활인, 영화인. 그러면 뭐 물어볼 것도 없이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몸이 건강하면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몸이 건강하면 머리가 하라는 지령대로 모든 지체가 다 그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을 참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만 잘 가르쳐 가지고 뭐 김 집사도 이 집사도 김장로님도 오장로님도 뭐 어떤 권사님도 다 내 사람을 안 만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아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도록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중매시켜 가지고 교회가 되나 안 되나 그 실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한 5, 6년 전부터 한 거 아닙니까? 교회 체제개혁 한 다음부터 6, 7년 됐나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목사님들이 보다시피 아주 잘 돼야 돼요. 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팔에 성경신학 전하겠다고 지금 어제 그저께 출발해서 갔어요. 선교도 그렇고 교회일도 그렇고 모든 지금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도 지금 전국 각지 여기저기서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방명을 해주면 방명을 놓고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공부들을 하고 있고 이만하면 됐죠. 그 다음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네. 이게 목사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이거 하라고 강요하다 보면 체면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다가 목사가 자기에게서 조금만 좀 이렇게 등을 돌리는 듯 싶어요. 눈길을 돌리는 듯 싶으면 그냥 싹 변해버리고 적수가 되고. 그건 아닌데 절대 그거 아니더라.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이렇더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 문제는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137페이지 자유의지에 따른 문제들 다 답을 해결했는데 이제 거기 문제들이 또 자세하게 문제들을 짚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데 특히 현세에 살아가는 자연인 즉 타락인이나 중생에게는 모두가 독자적인 의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앞에서 이제 이 영화인까지 다 따져보니까 부활인까지 따져보니까 야 인간은 정말 자유의지가 없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을 대략 살펴본다면 먼저 인간은 숙명적이 아니냐는 문제이다. 인간은 숙명적이냐? 그냥 딱 숙명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숙명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거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결국 기독교는 이교적인 숙명론을 수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문은 부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과 이교에서 말하는 숙명론과는 아주 판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숙명론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근원에 있어서 주관자가 없고 과정에 있어서 의미도 없고 결과에 있어서도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원인자도 없고 과정에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이 숙명론이라는 건 왜 누구야 그 중 하나가 그림 그리던 중 하나가 죽었잖아요. 막 이런 화판에다 화판 이렇게 놓고 하얀 화판 놓고는 그냥 페인트통 갖다 엎어놓고 막 거기 가서 발로 지니기면서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인간의 권위 찾고 했던 그런 중인데 죽으면서 한마디 남긴 게 뭐냐면 공연히 왔다 가는만 백날 산속에 들어가서 지가 연구를 하면서 도를 닦아봐도 해답이 없으니까 공연히 왔다 오는 숙명론자예요. 숙명론자. 공연히 왔다 오는 뭘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뭐 공연히 뭘 왔다 가느냐 이거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젊은 날 그 장수읍에서 약간 떨어지는 안양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늑한 남양바지에 백여호가 사는데 거기 이제 계몽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야학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를 가 있었는데 거기 서울대 출신 하나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출신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도의원도 나오고 뭐 그래도 뭐 변장이라도 아니면 도지사라도 하고 싶어서 이제 발악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 투표에서 항상 낙선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명가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가 하고 그랬더니 장명가가 하는 얘기가 당신 이름에 그것이 다 나타나 있다. 이름을 고쳐라.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이제 절박이 생긴 거야. 아, 여지껏 살아온 것이 결국에는 숙명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이름에 그렇게 해서 그냥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구나 생각을 하고는 몇 ok칼로 자기 애들 다 죽여버리고 정신 도는 거죠. 부인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이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죠. 이교도 사실 불교 같은 것도 숙명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의 역사관은 회전, 역사 회전. 그런데 기독교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 처음 출발해서 주관자가 있어요. 나를 주관하는 자가 있고 과정에서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망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흥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실패해도 의미가 있고 성공해도 의미가 있고. 왜? 그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니까 얼마나 값진 의미가 있어요. 결과는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와 한 몸이 돼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확고한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숙명론과 예정론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틀림없이 이제 자유의지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예정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러면 당장 숙명론자라고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해더라니까. 박욕이 그 사람은 숙명론자라고.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 이대 교수였던 사람이 내 강의를 들으면 목사님 그럼 그게 숙명론 아닙니까? 하고 숙명론이 아니야.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고 해서 이 설명을 했더니 입 딱 다물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 밑에 제일 밑에 그러나 기독교 예정론은 그 근원에 있어서 만사를 계획된 작정 섭리 속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과정에 있어서도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작정선언을 따라 성취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앞부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독교의 예정론과 이교의 숙명론을 혼동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다음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반론이다. 그럼 노력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인간이 노력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게 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작정하셔서 그 섭리대로 역사해 가신다면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려고 힘쓸 것도 없고 선하게 살려고 애쓸 것도 없으며 잘 살아보려는 노력도 필요 없고 인간적인 계획이나 설계 등도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앞에서 자유의지 문제를 설명할 때 조금 설명을 했으나 여기서 세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자, 문제가 되죠. 예? 내가 명동서 강의를 하니까 젊은 놈 하나가 나를 따라붙더니만, 목사님, 그럼 나만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셔서 예정대로 하시면 내가 뭐 노력할 필요 없으면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그게 이제 숙명론자가 하는 생각들이죠. 주관자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강의를 어떻게 들어?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했잖아.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 하게 하시는데 자네가 어떻게 가만히 있나 이 사람아? 예?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자네가 어떻게 가만히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는 거야. 당신이 오늘이라도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막 볼롱대고 탕한 노릇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를 맡겼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시키는 거야. 자네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죄 짓는 사람이 뭐 죄 짓고 싶어서 짓느냐? 저지니까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이런 답변을 못하니까, 이런 답변을 상대방이 물으면, 지금 저 전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열심히 성경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여자 목사인데 교회가 꽤 뭐 몇백 명 모이나 봐요. 교인들에게 이제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들으니까 막 좋다 하고 그러는데, 지난 여름에 어디 뭐 여름 수양회를 딱 갔나 쪘나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데리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젊은이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이죠.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고민이. 그러니까 우리 박홍식 목사가 가르친, 박흥식 목사가 가서 서경씨랑 전해주는 분인데 여기도 한번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하는 거라니까. 그러고 왔대. 공부도 해야 하는 거.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렇게 책에 지금 내가 지고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책을 다 쓰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이 깨달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거 뭐 몇백짜리 이거 해놓은 건 눈에도 안 보이는 거고. 안 써놨으면 어떨 거예요? 나 죽으면 다 사장돼 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깨닫게 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있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다 밝혀놓으니까 읽으면 다 납득이 가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책은 죽으라고 안 보려고 그러더만. 참 이상하네. 목사님이 책을 안 사봐요. 잘 안 사봐요. 그러니까 일단
줄기를 잡은 분들은 책을 갖다가 아주 보고 공부를 하는데 책을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하려고 그래요. 듣기만. 그러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강의할 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넘어가니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지금 강도질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맥이 팍 풀리는 거죠. 어젯밤도 강도 살인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저 중동 국가에서 지금 선교사들 잡아다가 다 현장에서 목을 다 자르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목 베어 죽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복이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아니에요. 순교의 은총. 우리는 순교하려도 누가 죽이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시키고 상급을 주는 거니까 그 상급도, 순교의 상급도 은혜죠. 아무나 순교당하는, 하나님이 순교 당하게 해야 당하지.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문제가 되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행동 출처가 어딘가가 중요하다. 그 행동의 출처, 노력하는 행동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타락한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단의 도구인 육체의 욕망에서 발기된다, 일어난다 이 말이죠. 즉 죄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은 결국 죄의 권세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타락이는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결정은 물론이지만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의지적 결정을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내가 욕심이 채워질 것 같으면 한다고 그러고, 욕심이 안 채워질 것 같으면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성령의 소욕으로, 영의 소욕에서 나왔느냐, 육의 소욕에서 나왔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듯이, 정리했듯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신학을 하고 상당히 성숙이 됐다면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욕심이 사라져간다. 욕심이 살아간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 육체의 소욕, 욕심이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그 차원은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육체에서의 욕심이 점점 없어져 간다. 무욕도, 모든 명예욕도, 모든 소유욕도 다 이것도 점점 사라져 간다. 그건 초보적이죠. 이제 자라나는 초보적.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자라나면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이죠. 영의 소욕이 강해지면 그걸 사명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영의 소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돈과 어떤 이권과 관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영의 소욕은. 그러니까 영의 소욕을 성령께서 능력을 주어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욕이, 욕심이 아주 강하게 돼요.
아주 강하게. 그것을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정말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 실천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욕심인데, 욕심이 사라져 간다면 그 욕심도 없는 그 물통이 같은 인간 그거 어디다 쓰느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초보는 성경신학을 깨닫고 영의 소유기 속사람이 자라나는 초보적인 행위는 욕심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서 조금 성장한 입장에서는 성령의 소유기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편해서 좋다. 말씀 깨닫고 나니까 참 편해서 좋다.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연보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는 누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뭘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 아빠, 이 남자가 이런 남자거든. 일이 결혼하면 어떨까? 엄마,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네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어. 그렇게 대답하지. 야, 좋다,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도들에게도 그러죠.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으면 하고. 누가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안 한다고 하면 전화도 하기 싫어요. 안 해. 왜? 내가 전화를 해서 하면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할까봐. 그건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어디 후원단체가, 신문사 후원단체가 있는데, 후원 끊겠다 이거예요. 나 안 하겠다. 후원 안 하겠다. 안 하고 이제 신문사에서 보면 처음에 교회 개혁, 교회 체제 개혁 딱 하니까, 야, 그 주필을 맡았던 목사님, 거기에 또, 편집위원장 되시는 목사님, 그 다음 거기 필진들, 초등학교 교사, 역사 교사 되는 분들, 글 쓰는 분들이 너댓 명이 싹 빠져나가더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 갑자기 신문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도 전화 한마디 안 했어. 쓰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지나니까 그냥 핏줄이 딱 세워지면서 박공기 교수가 주필이 되고, 그 다음 편집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글 쓰는 이들도 여기저기 나타나서 쓰고.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주어서 하는 일이니까 그걸 이제 참기가 힘들죠. 인간이 습성이 있어. 야, 저거 내가 하라고만 할 건데, 이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인간은. 근데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고 나면 성령이 하게 해야 진짜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행위가 나오지, 성령이 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장로님을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서로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나중에는 서로 인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오래 참고란 말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오래 참는 거. 이렇든 저렇든 오래 참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넘어가서 저기 1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여기서 죄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는 서로 대립되는 상태적 관계가 아니라, 상대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대립되는 상태적이야. 상대가 되는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종속 관계를 형성한다 이거죠. 아까 말했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과 사단은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 종속 관계다. 완전히 성령이 사단을 지배한다 그 말이죠. 그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거기 따라서 중생에는 결과적으로 영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궁극적인 구원이 절대적인 성령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5 그 각주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절대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사단이 감히 어디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악을 없애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자신데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간단하죠. 악, 사단 다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실습에 필요한 도구들이다.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습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요긴한 존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룟유다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행위도 필요하고. 그래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제 눈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한번 실습시키려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격동을 시켜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하니까 군대 숫자, 백성, 군대들 숫자 가서 헤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다윗이 군대를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됐다 이만하면.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주잖아요. 자, 이런 걸 알고 보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죠. 교인이 이 정도 되면 나는 안정해도 되겠다. 우리 또 모든 인간들이 그렇죠. 은행에 지금 은행 통장에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편안하다. 안정된 마음. 근데 안정된 마음만 있어도 좋은데 거기다 어떻게 하면 더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풀리나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사단에게서 올 수 있는 내용이고, 한쪽에는 성령께서 정말 은사를 줘서 돈 벌 수 있는 은사를 줘서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실습도 시키고 안 된 일을 실습시키고 헛된 일을 실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선한 일에 실습시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열정을 담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이 성령으로 왔느냐, 육체의 소욕에서 왔느냐, 이것은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이 진리가. 저는 일념이라니까 생각이 하나로 딱 한 50대, 60대 접어드니까 40대에는 오직 성경을 깊이 잘 깨닫고자 하는 일념. 50대 돼서 어느 정도 정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골고루 나누겠나. 이 진리를 골고루 이렇게 이제 나누겠나. 그 일념으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걸로 사는 거죠. 그냥 계속 그 생각.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 하나 있어요. 좀 더 많은 동력자들에게, 또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내가 피곤할 망정 나눠주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같이 기뻐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마음의 기쁨을 가지니까 같이 기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도 교제인데, 이렇게 한평생 살고 싶은 마음 그것밖에는 없어요. 또 이제 돈을 더 벌어서 시설을 더 확대하고, 어떤 때는 슬그머니 여기 들여들다 보면 조금만 하나님 기간 더 주었으면 저쪽 본당 건물을 마지막
이 지붕도 좀 다시 개조하고, 지붕도 유럽식으로, 유럽의 연구원 건물처럼 이렇게 딱 이 각져서 나온 지붕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올려서 거기다가 딱 세미나실도 하고, 뭐 교수 연구실, 연구원들 연구실도 쫙 배치하고, 뭐 전시실도 좀 만들고 그렇게 딱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빛 좀 청산하면 뺑 눌러서 담장을 벽돌을 싸서 철 중간에 넣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뺑 눌러서 담을 치고, 소나무도 몇 그루 더, 보기 좋은 소나무도 좀 몇 그루 더 갖다 심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이렇게 드나들면서. 그 다음 저 입구에 대문도 좀 멋있게 딱 대문도 해서 달고, 그러려고 다 생각을 하고, 여기 건물 한 채 더 져서 도서관하고 연구원들이 이제 생활관하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구상도 다 했고, 다 계획도 다 세우고, 재정 계획도 다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냥 딱 충분. 그래서 그러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일념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러고 들어오고 하죠. 사람인지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죽는 날까지 안 살아서 죽는 날. 이게 딱 잠들면, 육체가 다 숨이 떨어지면 영혼은 잠들지 않아요. 편하게 안식하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해놔도 목사님들이 오시면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저기를. 그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목사님들 모시다가 여기 구경시키고 저기 구경시키고 했더니만, 그 양반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박 목사하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돈을 버나, 이 생각이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들어와도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얘기 전 일절 안 해요. 그냥 여기 오시면 거기서 공부하고 말지. 저 본당 들어가서 뭐 다 구경하면서, 여기는 교육관이고 여기는 본당이고 여기는 뭐 당회실이고 여기는 여자도 회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짓고 나서는 자꾸 보고 싶어 하니까 또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야, 자랑거리. 또 자랑으로 들고. 그런 말씀, 그런 자랑을 들은 사람은 또 육체에서 발로해. 나는 언제나 이렇게 짓고 사나.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주권적인 작정 섭리에 의해 선택으로 예정된 자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반박이 일어난다. 당연하죠. 전도는 뭐하러 합니까?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다 구원하는데, 다 해답이 나오죠? 안 읽어도 해답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또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어저께는 2시간 동안 좀 열강을 해서 그러는지, 중간에 자꾸 이 귀마저도 들리다 안 들리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오면서, 그런데 이제 괜찮은데, 오늘 오면서, 조용조용 도란도란 얘기해야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꾸 큰 소리. 신이 나니까, 힘이 나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듣는 자도 즐겁고, 전하는 자도 즐겁고. 같이 즐거우니까. 들으면 즐겁고, 전해도 즐겁고. 전해서,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서 좋은 거죠. 함께 기뻐해서. 이게 사랑이란 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목사님 와서 정치 얘기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목사님 그런 얘기 난 별로, 그 어두운 세상 얘기를 뭐로 자꾸 하느냐고. 밝은 세상 얘기하기도 바쁜데. 알았어요.
밝은 세상 얘기도 얼마나 많은데, 막 이렇게 많은데, 어두운 세상 얘기하면 어두운 생각나고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혈기가 돋고 그러잖아요. 건강에도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152페이지 죄의 책임제가 남습니다.